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다 같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로마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로마서는 어떠한 책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죠? 로마서는 골격을 만드는 책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신득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 초점으로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첫 장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바로 제목과 같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것입니다. 바울은 1절에 자신의 정체성을 당당하게 선포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또 복음의 전령자.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냐? 이 바울의 정체성을 선포한 것과 같이 우리 인생의 목표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이 무엇이었냐? 주인의 사랑에 감격해서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고 영원히 그 주인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야, 너 노예해라. 그냥 잡아다가 쓰면 그 사람은 그냥 자유만 박탈당한 사람이잖아요. 전혀 자부심도 없고 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의 사랑에 감동해서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그 주인의 영원한 종이 되겠다라고 결단한 사람은 얼마나 자부심 있겠습니까? 아, 이 사람이 내 주인이야. 그리고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세상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또 사도는 종이지만 왕을 직접 아련해서 임무를 받은 사람입니다. 사명자. 우리는 은혜를 받고 부르심을 받고 그 다음에 반드시 사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믿음과 순종이었습니다. 우리는 미리 정하심과 부르심과 택하심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것을 받았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해야겠죠? 아멘. 그래서 그렇게 미리 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사랑하심으로 우리는 구별된 다스림을 받는 성도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는데 바울이 왜 로마 교회에 가기를 원하느냐? 방금 얘기한 거예요.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죠.
로마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성령의 역사를 받은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그 역사를 경험하고 가서 로마 교회를 세웠어요. 초창기에는 유대인들이 주를 이루는데 이제 글라디우스 황제 때 유대인들이 다 추방합니다. 근데 그가 죽고 난 후에 그 추방령이 없어지고 그 로마 교회는 이방인들이 또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공존하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 사람들이 부딪히는 문제를 듣고 이제 또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사도로서 그 로마 교회에 가는 이유를 뭐라 그러냐면 15절 말씀 볼까요?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보면 할 수 있는 대로라고 표현이 됐는데 어떤 표현인지는 와닿지는 않죠. 이게 보니까 무슨 뜻이냐? 열망하다.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열망한다 라고 하더라고요. 영어로 찾아보니까 eager to라고 맞아요? 맞죠? 예. 열망한대요. 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 가기 원하는데 근데 로마 교회는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왜 그 사람들한테 또 복음을 전하러 갈까요? 믿는 자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사도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복음은요 늘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자, 바울이 로마에 가기 원하는 이유는 믿는 자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다시 그들이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인데요. 몇 절에 나오죠? 견고하게 세운다. 몇 절이 있었는데 11절. 자,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우리는 믿는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믿음이 견고해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믿는 자의 영향력인데 이렇게 바울이 로마에 가기 원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텐데 자, 8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바울이 로마로 가기 원하는 이유가 뭐냐면 먼저는 그들의 소문이 들렸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바울에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어디에 있든지 저 아프리카의 오지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는 반드시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교회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 말을 원어로 보면 계속 전파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계속 그 믿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지금 그들의 영향력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썩고 있는 로마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 한 사람의 영향력인지 교회 영향력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을 통해서 로마 전체가 요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핍박과 환난을 받고 있지만 그들을 통해서 이 로마가 균열이 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죠. 근데 기독교 인구가 몇 명이었습니까? 1%도 안 됐어요. 1%. 100명이면 한 명 될까 말까. 별로 안 됐단 말이죠. 그런데도 그렇게 기독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 1%도 안 되는 크리스천의 영향력이 그렇게 컸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것이 우리 마지막 때 하나님 이끄실 부흥의 모습이죠. 뭔가 크게 회개하고 돌아오고 예전처럼 막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나갔어요. 이제 지금 있는 사람들을 물론 그래도 돌아온 사람이 있겠지만 그 비율보다는 있는 사람들이 알곡으로 가꿔져서 추수를 준비할 때가 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알곡으로 서서 추수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이 영향력이 복음을 통해서 전 세계에 전파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 반석교회에 이러한 것들이 있다더라. 이러한 믿음들이 있다더라. 이런 게 전파돼야 된다는 것이죠.
자, 9절과 10절 한번 볼게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10절도 읽을게요. 시작. 아멘. 자, 그 소문을 듣고 가기를 원했지만 여기서도 내 뜻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하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길이 열렸어도 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길이 닫혔어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잡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사는 삶을 자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반석교회도 마찬가지죠. 목사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 오셨죠. 하나님이 하시면 하고 아니면 하지 않고. 자, 그래서 우리도 더욱 기도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하나님의, 그리고 심지어 한 번도 못 본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를 위해서 그 뜻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9절 말씀 보면 그래서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보면 1절에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나오고 또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보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도 나오고 마가복음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이 있지만 이 아들의 복음이라는 말은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 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아들의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왜 그랬을까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는 그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속사의 관점으로 보면 그 사건에 집중할 때 바울은 아들의 복음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건을 강조할 때. 근데 뭔가 이렇게 주체적인 측면에서 넓게 볼 때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쓰고 여기서는 이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곳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복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아들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들의 복음이라고 했고요. 근데 이 바울이 기도를 많이 했대요. 그죠? 항상 내 기도를 쉬지 않고 너희를 말했대요. 그 증인이 누구래요? 하나님이 내 증인이래요.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 게 하나님이 증인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들의 복음 안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 자, 11절 볼까요?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까 읽어봤죠? 로마에 가는 목적, 이제 사도로서의 사명을 또 이야기하는 건데 바울이 가고자 하는 목적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잖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인데 그것은 뭘 나눠준대요?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어서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이제 신령한 은사는 어디서 나오냐면 로마서 12장에 나와요. 12장에 뭐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권위의 은사, 긍휼의 은사, 구제의 은사 등등 교회를 세우는 은사들이에요. 그 은사들을 나누어져서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한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믿는 자를 만나면 그를 통해서 견고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을 만나도 나를 통해서 그가 또 견고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나에게 내가 누구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견고하게 되어져 있는가, 내게서 그 영향력이 흘러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사도로 살아가는 종으로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고 믿는 사람들은 나와 얘기하면 뭔가 소망이 생기고 견고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강력함이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신령한 은사를 주기 위해서 갖고 또 12절 볼까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제 도우러 간다는 거죠. 피차 아니함을 얻는다. 누구를 돕고 누구를 나누어 줄 때는 뭔가 내가 위대하기 때문에 도와줄게. 내가 풍족하니까 도와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눠주면서 피차 아니함. 나도 위로를 받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피차 서로 섬기는 관계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더 성숙하고 가진 것들이 있어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이 있겠지만 나눠주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그들을 통해서 또 위로를 받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피차 성도는 이렇게 늘 연합하는 관계예요. 그냥 무조건 퍼주는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내가 또 위로받고 또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위로받고 또 그를 통해서 내가 또 위로받고 이런 성도의 연합된 관계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은 이유는 그거예요. 피차 아니함. 서로를 위하기 위해서, 연합되기 위해서. 자, 이 말이 13절에 결정적으로 나오는데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서 열매를 맺다라는 말은 스코라는 헬라어인데 추수하다, 소유하다라는 말이에요. 이 열매를 맺는다는 게 로마에 새로운 열매들을 맺으러 가는 것도 있겠지만은 이 말은 이미 로마 교회에 맺어진 열매들을 취하기 위해서 간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5장 23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15장 2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어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아멘. 바울의 의도는 이제 로마를 거쳐서 로마가 가진 열매들, 물질들, 사역자들을 데리고 가지고 서바나로 간다는 거예요. 서바나가 어디예요? 스페인. 지금의 스페인인데 이때 당시 서바나라고 하면 땅끝이라는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서바나로 간다 이 말은 뭐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로마에 있는 그 열매들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 말입니다. 실제로 로마 세계적인 도시였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재정도 있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좀 사용한다는 말이에요. 그들이 열매를 맺었으니 그 열매를 가지고 또 다른 곳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겠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러 가겠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로마 교회에 간다는 것이죠. 자, 대단하죠? 왜 대단하냐? 내가 세운 교회도 아니에요. 한 번도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편지로 너네 교회 열매 맺은 것 좀 가져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보면 어떻게 저런 사람이 다 있어? 라고 하겠죠? 뭐 보지도 못 해본 사람이.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하는 법은 이렇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나귀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랬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안에서 쓸 그 성도들도 그렇게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 거야? 안 돼. 그게 아니라 주님이 쓰신다고? 드려야지. 주님이 쓰신다고? 드려야지. 이런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추수를 위해서 열매를 가지기 위해 이제 간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도로서의 사명을 이렇게 감당하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들로 복음을 전해서 또 견고하게 하고 또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 또 서로 연합하고 피차 아니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 이거에 또 사도의 사명은 이렇게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고 싶은 이유는 이러한 사도직을 감당하기 위해서 서로 안위하고 그들을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또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가진 열매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에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예수님을 만나서 종이 되었고
교회의 부르심을 따라 사도로서 이러한 이방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울의 인생이다. 아멘. 또 이것이 또 우리의 인생이죠. 아멘. 자, 이렇게 사도를 또 받고요. 이제 하나님의 복음의 전령자로서의 사도 바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복음의 전령자. 1절에 보면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나오죠. 이 택정함을 입었다는 것은 택했다 보다는 구별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바울은 종으로 사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자로서의 사도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뭐라 그랬어요? 보내심을 받은 자. 왕을 직접 보고 직접 그 명령을 받아서 보내심을 받은 자. 네,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죠? 바울이 가진 그가 사도로 부름받은 목적은 뭐냐? 뭘 것 같아요? 바울이 사도로 부름받은 목적은 뭐예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예요. 인생의 목적이 아주 분명해요. 바울은. 그렇듯이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 명확했듯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도 명확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을 직접 뵙고 종이 되어서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사도는 뭐예요? 복음 전하는 사도예요.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그랬잖아요. 제자 삼으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사도의 사명이고 복음 전하는 자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다 부업이라는 거예요. 부업. 부가적으로 하는 일. 우리의 주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우리 반수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전한다 그래서 그냥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어디 나라를 떠나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기도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가장 가까운 전도지가 또 어디입니까? 우리 가정이잖아요. 우리 가까운 곳, 그죠? 거기서 복음을 또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님 오실 날까지 복음 전하는 그런 자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복음의 전령자로 택하심을 받았다. 정리하면 주님을 만나면 그 사랑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자유의 종이 되죠. 그래서 그분이 친히 우리를 그분의 복음을 전하는 전령자로 불렀다는 거예요. 사랑, 구원, 자유의 종, 자유해졌지? 자, 이제 사명, 복음 전하는 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통과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도로 복음의 전령자로 부름을 받았구나 라는 게 확증이 돼야 이 다음 말씀들이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직도 내 인생의 구세주는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 이것이 인정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막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인정됐어요? 네? 됐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저긴 됐어? 됐어? 안 됐어? 그래.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복음의 전령자로 살아가야 된다. 그분을 위해서 내 목숨을 기꺼이 드리는 자, 그가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입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 큰 내지, 지금까지 했던 그 말씀들, 그 정체성은 끝났고 이제 바울의 복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제 볼 텐데, 자, 첫 번째로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자,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근데 여러 가지가 복음이 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왕의 칙령에서 다시 돌아간 것도 복음이고, 거기서 이제 유래됐고 그 단어가, 또 시험을 100점 맞았다. 그것도 복음이고, 내가 어디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 그것도 복음이고, 나한테 좋은 일 생겼다. 이것도 복음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런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복음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은 엄청난 감격이 있고 엄청난 중압감이 있고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인생을 던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복음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에 목숨 걸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모르는데. 그 복음에 집중하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른 것에 집중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과 감격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복음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 인생의 멸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비밀이 복음을 통해서 주어졌잖아요. 그죠? 우리 어제 토요일 날 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뭐와 뭐를 구분하라 그랬어요? 정의랑 심판? 맞아요. 정의야. 예수님의 오셨다는 소식은 누구에겐 정의가 될 수 있지만 누구에겐 심판이 되는 거예요. 아멘? 마찬가지예요. 그 복음이 인생의 멸망이 되고 누구한테는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복음으로 주어졌는데 그걸 모르면 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뭘 알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은 뭘 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왜냐? 뭘 하든지 열심히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멸망의 길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자, 내가 지금 멸망당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 복음이 그렇게 막 절실히 느껴지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이것은 엄청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병에 걸린 사람이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뭐가 있을까? 아무튼 어떤 음식을 먹고 나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보는 사람마다 나 이거 먹고 나았어. 그거에 대해서 전도사가 되겠죠. 왜? 그거를 직접 경험한 사람이니까. 그죠? 자, 여러분들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근데 어떤 약을 먹었습니다. 나았어요. 그럼 그 약에 대해서 막 전하지 않겠어요? 전하겠죠. 복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한 놀라운 약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전해야겠죠. 근데 왜 그것을 못 전합니까? 집중하지 않고 안 듣기 때문에. 못 느끼니까.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래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를 당한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거예요. 또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갚을 수 없는 그 빚이야. 그러니까 내가 몸이라도 드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감격이 오고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도 무덤덤하다? 그러면 그 심령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멸망받은 내 자신이 다시 살아난 사건이 뭐다? 복음이다.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구별됨을 받았다. 아멘. 자, 얼마나 자부심이 있겠습니까? 구별됐다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구별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모든 사람들 중에서 딱 한 명만. 제가 만약에 여기서 서연이한테 이거 한 통을 다 줘요. 벌써 기쁘잖아요? 우쭐대고 이런 자부심. 모든 사람들 중에서 걸렸다는 선택받았다는 구별되었다는 그 자부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뭐가 나와요? 천국의 비유. 그 밭에 감추인 보화. 그걸 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모든 걸 다 팔아버려요. 왜?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니까. 아멘. 거기에 인생을 거는 거예요. 자, 이 바울도 오늘 이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복음의 전령자라는 정체성이 하나님을 만나고 분명해졌으니까 이 자부심이 엄청난 거예요. 자기 거를 다 버리면서까지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걸 가졌습니까, 바울이? 그 모든 걸 뭘로 여겼어요? 배설물, 똥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내 지식, 내 가문대동, 예수님 없으면 다 똥이야.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왜? 그 복음의 가치를 알았으니까.
그 택정함을 받은 사도라는 자부심이 크니까. 복음이 지는 의미가 바울에게 이렇게 큰 건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비밀, 그 놀라운 사랑,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 바치는 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오히려 세상에서 막 잘 먹고 잘 살려고 아등바등 하는 게 더 헛된 일이죠. 정말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투자하고 영혼을 갈망하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에 힘써야죠. 그보다 귀한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죠? 복음을 전하는 일이 너무 귀하죠. 그죠? 복음을 위해 살겠다는 결심이 우리는 이 로마서를 들으면서 결단이 서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 살겠다는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누군가 이게 분명해야지 이 결단이 서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택정받았다. 구별되었다. 아멘. 자, 이제 복음은 무엇인가 볼게요. 2절 볼게요. 2절 읽겠습니다. 본문 2절 시작. 복음에 대해서 나오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분명한 것은 복음의 주인공이 누구래요? 그죠? 그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느 순간 하나님이 뿅 하고 만든 게 아니에요.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치밀한 게 계산한 게 아니라 그 상대방이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도록 한다는 거예요. 자, 인류가 타락하기 전에 준비하셨다고 할 수도 있고 인류가 타락한 후에 준비하셨다고 해도 되고 어쨌든 그분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죽이기로 마음 먹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그것을 의로 여기는 자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은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된 계획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되도록 하나님께서 다 준비를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자, 생일이 됐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생일이 됐어요. 근데 집에 늦게 들어와서 맞다 오늘 생일이지 축하해 이거랑 2주 뒤에 이제 생일인데 막 뭘 준비하고 막 해놔가지고 딱 해줘봐요. 감격이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그죠? 자, 사랑이 치밀하다는 것은 치밀하게 준비되었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사람에게 사랑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 준비된 시간이다. 하나님도 그 아들의 사건을 만들기 위해서 오랜 세월을 준비하면서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2000년의 시간 동안 자신의 아들이 끔찍하게 죽을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 묵상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안 듣고 그럼에도 사람들이 말 안 들어도 간과하시고 넘어가 주시고 사랑으로 참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들의 사건이고, 자, 그럼 그 아들은 누구인가? 그 복음이 그 아들인데 예수님인데 그 아들은 누구신가? 자,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틈이 생겼어요. 갭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창조되길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어야만 살 수 있는데 죄가 그 관계를 무너뜨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켰다는 거예요. 아멘. 자, 3절 말씀입니다. 3절 시작. 자, 이제 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육신은 뭐라고 했어요? 헬라어로 뭐라고 했어요? 사륵스라 그랬죠. 자, 죄의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애들 봐봐요. 나쁜 짓 안 가르쳐줘도 막 뺏으려고 그러고, 그죠? 안 알려줘도 나쁜 짓 하고, 그죠? 안 알려줘도 어디서 배웠는지 다 해요, 그죠?
죄의 본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 자체로만 보면 죄는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두면 세상 것과 죄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륵스라는 거예요. 이 육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륵스로 오셨다. 우리와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 다른 게 있어요. 뭐냐? 죄의 본성은 갖고 계시지 않아요. 죄의 본성은. 사람은 아까 얘기했지만 누구한테 배우지 않아도 죄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 죄의 본능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냅두면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본성이 그 죄의 본능이 없는 것 빼고는 우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배고프고 화장실 가고 뭐 싸울 수도 있고 화낼 수도 있고 똑같다는 거예요. 추움을 느끼고.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5장 7절. 히브리서 5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육체에 계실 때라는 이 말처럼 주님은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죄와 허물을 용서하실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외로움 그 모든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대잖아요. 우리가 느끼는 걸 다 느끼셨으니까 완벽하게 인간으로 오셨다. 아멘. 근데 그분은 그냥 인간이 아니라 다윗의 혈통으로 나왔다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왕으로서 존재하셨다. 왕으로서 오셨다. 물론 그것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그걸 감추셨지만 어쨌든 그분은 왕의 혈통으로 오셨다.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날이 온다는 거죠. 자,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 육체로 오셨다.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볼게요.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말씀 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주님도 우리처럼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했다는 거예요. 좌절할 때도 있고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화해시키셨듯이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그분은 그 인간의 몸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대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막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뭐 쓴 게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이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고 우리를 능히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직접 그 인간의 몸으로 모든 걸 체험하셨으니까. 아멘. 더 나아가서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은 인간이 지은 죄를 대속하기 위한 자격이죠. 인간이 지은 죄는 인간이 해결해야죠. 그것도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고통을 알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으셔야 하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자, 신이 우리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거는 모르겠죠. 그 신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 신이 인간으로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개미를 사랑하려면 개미가 내 사랑을 알겠어요? 내가 개미가 돼야 개미가 사랑하는 줄 알겠죠. 그 신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다.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용기 친구한테 이 얘기를 한번 해봐. 그 친구들이 뭐라 그러겠어? 야, 용기랑 놀지 마라 이제. 정신 좀 이상해졌다. 뭐 이러겠지? 근데 그게 맞는 말인데
이건 세상의 이성과 합리성으로는 이해가 되는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서윤이가 학교 가서 야, 나 개미로 변할 수 있어. 해봐요. 그러면 애들이 뭐라 그러겠어? 야, 개미다 밟자 하고서 막 그러겠지? 어? 자, 근데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신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 아멘.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천주교는 막 왜곡하고 있어요.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다 왜곡하고 있어요. 신은 반드시 인간의 모습으로 와야 되고 그것을 믿는 게 구원이다. 그게 어떻게 믿어져요? 은혜잖아요. 은혜로 믿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전에는 안 믿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드니까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안 믿어졌어. 근데 은혜를 받으니까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완벽한 인간으로 오셨다. 자, 본문 로마서 1장 4절 말씀 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성결의 영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인간과 동시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이신데 그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다. 무슨 말이에요? 말장난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은 뭘까요? 왕이요, 왕이에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신데 그분은 사람으로 오셨는데 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이 땅에 오신 순간에도 십자가를 지신 것도 뭐였다?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고 선포되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그가 가진 그 본질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6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그 신의 능력을 완전히 보류하고 완벽하게 인간의 사르스를 입고 살면서 그럼 그 모든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멘? 인간으로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히브리서 5장 9절 보면 구원의 근간이 되었다. 우리의 구원의 모델이 된 거예요. 왜요? 그 신성을 보류하시고 완전한 인간으로 살아내셨기 때문에 우리 구원의 모델이 된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셨어요? 나를 믿는 자가 이 일도 하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신다. 그래서 성결의 영은 이라는 말이 중요한데 성결의 영은 뭐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성결케 하는 영.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신성을 가지고 산 것이 아니라 성결케 하는 영을 의지하고 완전히 그것으로 장악되어서 내 신성과 사르스의 본질을 포기하고 성령으로 살았다. 아멘. 쉽게 얘기해서 성령 충만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방법들 완전히 내려놓고 성령만 의지하며 살았다. 아멘. 그래서 복음서에 예수님이 금식하실 때 성령 충만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자, 모태로부터 성령으로 잉태됐죠?
모태로부터도 성령에 푹 잠기셨고, 세례를 받으실 때도 성령에 푹 잠기셨고, 40일 금식할 때도 성령에 잠기셨고,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러 가셨고, 회당에서도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전하셨어요. 계속 성령을 의지하시는 삶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결의 영은 성령이고 성화의 주체는 뭐다? 성령이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가면 내 생각이 성령으로 집중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나 인간의 몸을 입고 완벽한 사륵스로 오신 분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구원의 자격이었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모델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았지만, 그분은 철두철미하게 그것을 보류하시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이 땅에 사셨다. 아멘.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 나오는 성화의 과정의 의도는 무엇이냐? 성화의 주체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도 닦는 게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면서 살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성령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인생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결론은, 복음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의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복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때문에 인간이 가진 모든 멸망의 조건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넘기시는 거예요. 넘기시는 거예요. 우리 수요일날 출애굽대 유월절도 봤죠? 넘긴다. 예수님을 통해서 다 넘기는 거예요. 또 지난번에 3장 25절 했죠? 죄를 간과했다. 간과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를 통해서 그분이 가진 모든 구속의 은총에 의해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진 모든 구속의 은총에 의해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날마다 복음의 부르심을 확증하고 복음으로 장악되고 또 복음의 감격이 날마다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분은 왕으로 오셨고 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슬픔을 아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하셨던 것처럼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그 의롭다함을 얻는 복음으로 충만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끝까지 마무리해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마무리 제 기도까지 제가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길 줄 알고 잘랐는데 생각보다 길진 않았네요. 아이패드가 있어서 더 할 수 있긴 한데 네, 그럼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칠게요. 자, 우리 다시 복음 앞에 아까 쳤던 찬양 하겠습니다. 자, 뭐 많은 얘기를 많이 했지만은 되게 논리적이잖아요, 그죠? 복음이 뭐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뭐고, 사도가 뭐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사는 자가 뭐냐, 되게 논리적이잖아요. 결론은 뭐다?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라. 또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 생각대로 살지 마라. 너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마라. 이런 말씀 우리한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매일매일 복음 앞에 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의 복음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종된 것과 사도된 것과 복음의 전령자로 부르심 받은 것을 확증하게 하시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확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를 그 멸망에서 구원한 그 복음의 감격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을 날마다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까이 있는 내 가정에서부터 내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 해서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는 그런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여여여여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이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이 복음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으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날마다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사건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유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 자유의 종에 대한 감격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는 것을 알고 그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을 아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그 사명을 확인하고 그 사명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 믿지 않는 자에게 그 복음을 전하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하시고 믿는 자들에게는 그 믿음이 견고하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열매를 통하여 또 다른 열매를 맺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전령자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았기에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택정함 구별함을 받는 사람이 되었으니 날마다 그 감격과 자부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주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경험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믿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한다는 그 말씀을 믿으며 날마다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확증받고 그렇게 얻은 복음의 감격으로 날마다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내 성령의 불이 충만하게 하시고 날마다 흘러넘치게 하여 주셔서 믿지 않는 우리 가정이 구원받게 하시고 믿지 않는 나의 친구와 친지들이 구원받게 하소서. 그리고 더불어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든 불신앙의 죄들 완전히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이 복음이 완전히 받아들여지게 하시고 복음에 완전히 절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의롭다함의 그것이 뭔지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확증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여기 있는 모든 자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더 임하소서. 라바라바 샤라바라바 야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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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야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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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더 하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더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로마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들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실체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들을 기도로 풀게 하셔서 정말 로마서 1장 시작부터 나타나 있는 그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의 종, 또 사도, 또 하나님의 복음의 전령자라는 정체성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완전히 확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통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부르심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 사명을 날마다 주님께 받아서 그 복음의 감격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셨다는 믿게 하시고 또 왕으로서 오셨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그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성령 충만함으로 놀라운 역사함을 날마다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가지고 또 귀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돌아가실 때 그 발걸음 지켜주시고 차량 운행하는 손길들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얀